오늘 말씀 에스더서. 에스더는 성경에 나오는, 제가 찾아봤을 때는 거의 투톱에 드는 미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에스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 이 두 사람이 너무나 아름다웠다, 성경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웠냐 하면, 에스더는 그 시대의 제국의 황제의 아내가 될 정도로 눈에 띄는 아름다움이 있었다 표현할 수 있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나이가 70이 넘어서도 다른 나라의 왕이 탐을 냈던 그런 놀라운 미스테리의 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에스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제가 말하는 것이 에스더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네. 혹시 영화 300을 아십니까? 페르시아의 크셀크세스 1세는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그리스 정복을 위해서 대군을 이끌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혹시 조금 아시나요? 300. 네. 그 전쟁, 세계가 2차 페르시아 전쟁을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한 10년 정도 좀 지났죠, 10년이. 네. 그 당시 식스팩을 가진 근육질의 상남자 스파르타인들이 웅장하면서도 치열한 전투 장면에 매우 인기가 많았습니다. This is Sparta. 물론 역사적인 사실과는 다른 부분이 많아서 판타지 영화라는 평까지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당시의 제국이었던 페르시아와 전쟁에서 두려움 없이 싸움에 임하는 스파르타의 전사, 그들의 용기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스파르타 전사들은 적이 얼마나 있냐라고 묻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적이 어디 있느냐, 그것만 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후퇴하지 않고 싸우는 그런 용사였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 중에서 가장 용감하고 열정적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시대를 거슬러 스파르타로 가게 된다면 그곳에서는 가장 겁 많고 게으른 사람으로 비춰질 것 같습니다. 그런 그들의 교육 방식을 스파르타식 교육이라고 합니다. 강압적이고 힘들고 사람을 강하게 키우려고 하는. 당연히 요즘 시대와는 맞지 않습니다. 가치관 자체가 너무 다르죠. 사실 단순히 가치관이 맞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이 교육은 스파르타를 말아먹은 최악의 실수라는 평가를 받는 그런 교육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을 겁니다. 전사가 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노력하지 않는 자는 낙오된 자였고, 살아남는 자만이 강자라고 인정받았습니다. 맞을수록 피부가 단단해진다고 생각해서 단련의 목적으로 무차별한 폭행을 가했다고 합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거의 10시간을 군사훈련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영화의 초반에도 좀 나오지만 20세 정도가 되면 통과 의례로 산에 혼자 창을 들고 가서 짐승을 잡아와야 했습니다. 강한 짐승을 잡을수록 자신이 더욱 강한 전사라는 것이 증명되기 때문에 늑대나 멧돼지를 잡으려고 부단히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죠. 우리는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만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인간답지 못한 생활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의 가치관으로 그 스파르타를 바라보는 그런 감정이 어쩌면 성경의 가치관으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말하죠.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가치관으로 지금 세상을 바라본다면 참 어떻게 보면 야만적이기도 하고 인간적이지 못할 것 같기도 합니다. 오른뺨을 때린 자에게 왼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까지 내어주며 오리를 강제로 걷게 하는 사람에게는 심리까지 같이 동행해 주는 것. 현실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아마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금방 망해버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바벨론으로 비유하고 또 우리의 생활, 그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그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읽은 에스더의 배경도 그렇습니다. 이제 바벨론 이후 페르시아가 유대인들을 지배했던 그 시대입니다. 페르시아의 크셀크세스는 왕이 된 후 그리스와의 전쟁을 준비합니다. 3년간 전쟁을 준비하고 그 후에 그는 군사들의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 180일 정도의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잔치가 끝날 무렵 크셀크세스는 술이 잔뜩 취해서 왕후를 부르게 됩니다. 왕후 와스디의 아름다움을 백성들과 관리들이 보게 하고 자랑하기 위해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시대의 문화에서 큰 문제가 되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반감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왕후는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자리에 가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크셀크세스는 왕후를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후를 뽑게 되는데 그 사람이 베냐민 지파의 모르드게의 사촌동생이었던 에스더였습니다. 성경에서는 아하수에로 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동일 인물입니다. 학자들의 이야기를 따르면 그리스와의 전쟁 전에 왕후를 간택하기 시작해서 전쟁이 끝난 후에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적으로는 페르시아의 전쟁, 이 전쟁이 이 당시 세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심지어 같은 왕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도 그 전쟁에 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별 볼일 없는 포로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다른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진짜 목적은 어쩌면 아무런 상관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왕은 전쟁에 패한 후에 나라를 추스르기 위해서였는지 하만이라는 새로운 권력자를 세워서 다른 신하보다 높은 지위를 주고 사람들이 하만에게 복종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무릎도 꿇지 않았습니다. 유다인이기 때문이었다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릎을 꿇지 않은 이야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외에 다른 누구에게도 무릎 꿇지 않는다. 근데 그렇게 말하기에는 에스더는 나중에 왕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황제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는다는 것이 과연 가당키나 할까라는 생각과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다른 이야기도 좀 있습니다. 하만이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아멜렉 왕 아각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아각 자손 하만.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아각과 전쟁했던 사울이 베냐민 지파죠. 베냐민 지파 그 자손 모르드게. 원수지간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는 절대 무릎을 꿇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이미 나라까지 망했는데 그게 무슨 대수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던 모르드게는 절대로 하만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 없었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보면 참 재밌습니다. 사실 에스더보다 모르드게가 더 믿음 좋은 것 같습니다. 에스더의 멘토와 같은 역할도 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성경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왕의 목숨을 구하는 공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게 잊혀져서 아무런 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자기보다 높은 사람과 원수를 맺게 됩니다. 반면 에스더는 하나님의 은혜인지 왕후의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받고 많은 물질을 얻고 흔히 말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음을 본받기 위해, 그 사람들이 믿음을 본받기 위해 자서전도 많이 나왔고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 같은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공을 세웠는데 묻혀버리고, 하필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괜히 왕 다음으로 높았던 하만에게 찍혀서 민족 전체가 몰살당할 위기를 맞게 됩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서 나오죠. 하만이 무릎도 꿇지 않고 절하지도 않으니까, 하만에게 무릎도 꿇지 않고 절도 하지 않으니까 그 민족 전체를 멸망시킬 계획을 세웁니다. 모르드게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유대인이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지만 포로가 되었음에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그 정체성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죠. 이 페르시아에서 마치 모르드게만은 다른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가끔 다른 세상에서 사는 사람 좀 있지 않습니까? 모르드게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점점 심각해집니다. 하만은 왕에게 유다인들은, 모르드게를 말하는 거죠. 유다인들은 다른 민족들과 법률이 달라서 왕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했으니까요. 그렇게 유대인들을 모두 죽일 수 있는 권한을 하만은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 날을 정해서 그 날 유대인들을 죽이고 그 재산을 모두 약탈할 수 있도록 공고문을 내게 됩니다. 이날에 유대인들을 죽여도 합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재산을 마음껏 뺏어도 합법인 거죠. 그런 공고문이 내려오게 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모든 유대인들은 죽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온 나라에 퍼졌습니다. 그들은 불안하고 걱정되어 떨면서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미 내려진 명령은 왕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소식이 에스더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필 타이밍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에스더가 이때 왕에게 사랑을 받고 있던 그런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왕이 실증난 상황입니다. 한 달 동안 왕의 얼굴조차 보지 못했던 그런 상황에 에스더는 놓여 있었습니다. 소방 맞은 거죠. 이미 총애를 잃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왕은 마치 신의 대리자, 거의 신과 같은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 명령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직전 왕후를 폐위시킨 전적도 있는 왕입니다. 절대로 관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왕에 대한 암살이 많아서였는지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함부로 가면 즉결처분, 그대로 죽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르드게는 이번에도 마치 다른 세상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이때 내가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자 에스더가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는 딱 이런 말씀을 들으면 죽으면 죽으리라에 꽂혀서 나도 그래야겠다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데 그 전에 기도하는 과정도 있습니다. 이렇게 에스더는 결단하고 3일을 하나님께 금식 기도하고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왕을 찾아갔더니 왕이 보기에 에스더가 너무나도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심지어 원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진짜 절반을 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10분의 1이라도 빼어서 거기 유대인들을 살게 해달라고 했다면 아마 그 자리에서 에스더가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다행히 에스더는 그렇게 어리석지는 않았습니다. 금식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얻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바로 결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결론을 말하는 것은 지혜로운 방법이 아닐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죠. 정답을 이야기하는 것이 정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에스더는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혹시 왕이 좋게 여기시면 함께 잔치에 오라고 초청합니다. 이해하기 좀 쉽게 말하면 보고 싶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같이 놀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도 알아요. 뭔가 부탁할 게 있어서 온 거 압니다, 왕도. 그런데 그것보다 지금은 당신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으니 일단 와서 함께 즐기자. 지금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라고 에스더는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마음이 완전히 녹은 거죠. 그것도 2번이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더는 밀당의 고수였습니다. 말도 너무나도 이쁘게 합니다. 왕이 좋게 여기시며 내가 왕 앞에 은혜를 입었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런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스더는 잔치를 베풀어 왕의 마음을 더욱 즐겁게 한 다음 이야기했습니다. 나와 우리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이야기한 거죠. 왕은 당황하고 그리고 화가 났습니다. 자신이 너무 사랑하는 왕비와 그 모든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없애버려야죠. 근데 그게 누굽니까? 하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만은 처형되고 에스더로 인해서 모든 유다인들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유다인을 죽이고 그 재산을 약탈하도록 날을 정했는데 그 날에 유다인들은 무장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미 정한 법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 허락한다. 다만 유대인들도 반격할 수 있다. 이렇게 법을 정한 것이죠. 심지어 먼저 공격하는 것도 허락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권력의 중심에는 하만이 아니라 에스더와 그의 사촌인 모르드게가 있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더욱 도와주었습니다. 원수들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날이 도리어 유대인들이 자신의 원수를 갚는 날로, 보복할 수 있는 날로 바뀌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을 치고 재물은 단 하나도 손대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말 그대로 원한 때문에 공격한 겁니다.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내 자녀가 죽었다든지 아니면 아버지의 원수라든지 그 원수를 갚고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보복을 한 겁니다. 똑같은 날인데 그 날이 전에는 절망이었으나 이제 기쁨과 구원의 날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고통과 절망, 기쁨과 행복, 고통과 절망을 기쁨과 행복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절망과 고통이 행복과 즐거움으로 바뀌는
오늘의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 금곡동산교회 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스더는 2번의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와 2번째 잔치, 하만은 그 사이에 2번째 잔치가 열리기 전에 이미 모르드게를 죽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초대하는 2번째 잔치가 열리기 전,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그 때가 이르기 전에 모르드게는 죽은 목숨입니다. 하만은 큰 나무를 만들어 놓고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 그 허락을 구하려고 왕을 아침 일찍 찾아갔습니다. 저녁에는 에스더의 잔치가 있고요. 모르드게를 죽음에서 구하는 것은 에스더의 노력으로 구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에스더는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만이 찾아가기 전날 밤에 하필 왕이 그날따라 잠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왕궁의 일기를 읽게 합니다. 하필이면. 그러다가 자신이 암살을 당할 뻔했는데 누군가가 신고를 해서 자신의 목숨을 구했다는 내용이 아주 오래전에 있었다. 이것을 알게 됩니다. 신고한 사람은 모르드게였죠. 그 사람이 어떤 선물을 준 게 있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을 세우고 잊혀졌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에 하만이 왕에게 왔습니다. 왜 왔죠?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하만이 오자마자 하만이 무슨 말을 꺼내기도 전에 왕은 먼저 물어봅니다.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왕이 물어봅니다. 내가 존귀하게 여기고 싶은 사람이 있다. 내가 귀하게 더 높이고 싶은 사람이 있다. 어떻게 상을 주는 게 좋겠냐? 하만이 속으로 뭐라고 합니까? 내다. 분명히 나다. 또 뭘 지시려고 그만 주셔도 되는데 참 이렇게 하만이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는 척. 그 사람에게 왕의 왕관을 씌워주고, 거의 미친 거죠. 이 정도면. 왕의 왕관을 씌워주고, 왕의 왕복을 입혀주고, 왕이 타고 다니는 말을 타고, 그리고 왕 다음 가는 신하가 성을 돌아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여기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할 것이다 외치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기가 진전되고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존귀하게 여기고 싶은 사람이 누구죠? 모르드게입니다. 그럼 왕 다음 가는 신하가 누굽니까? 하만입니다. 그래서 왕 다음 가는 신하였던 하만이 직접 모르드게에 가서 그의 머리에 왕관을 씌워주고 그에게 왕복을 입혀주고 그를 왕의 말에 태워서 성을 돌아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같이 할 것이다 라고 하만이 외치면서 다니게 됩니다. 모르드게를 하만이 높여준 거죠. 에스더의 계획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었던 모르드게. 그러나 그가 성경에서 고백한 것처럼 다른 곳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이 말이 모르드게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에게, 자신을 믿는 자에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날 오히려 모르드게의 시중을 들고 모르드게를 높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은 에스더의 미모가 뛰어나서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있을 것 같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에스더가 왕비가 되게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도움의 손길들, 마치 한 번쯤 일어날 수 있지만 다음에 없을 것 같은 이러한 상황들, 그 손길들이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뭔가 특별한 기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도 있지만 이런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마치 우연처럼 간섭하시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구원의 날로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말씀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좀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기도하면 뭔가 대화하듯이 팍팍팍 나오는 것 같은데 우리가 기도할 때는 뭔가 조용할 때가 있고 그냥 마음에 감동만 조금 오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결정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 생각에서 본다면 에스더는 참 우리의 현실과 맞는 말씀 같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게 단 한마디도 나와 있지 않는 그런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어 보이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에스더에 나오는 하나님은 숨어서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을 간섭하고 주관하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모르드게는 정말로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에 살면서 마치 페르시아에 살지 않는 것처럼 페르시아의 법에 왕의 명령에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유대인이란 것, 하나님의 백성이란 것을 잊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옳았습니다. 페르시아를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세스가 다스리고 페르시아의 법으로 그들의 사상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계의 역사는 크세르크세스를, 레오니다스를 세계의 주역으로, 그 전쟁의 중심으로 그렇게 보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오직 모르드게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기에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과연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자본주의니까 돈이 최고다. 돈입니까?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이 세상은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을 경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사는 이곳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간섭하십니다. 또 자신을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